오늘 예레미야가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자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아뢰었고 주께서 내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솔직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며 시작하죠. 이 얘기는 자녀들의 특권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특권은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아도 아버지라고 부르짖으십시오. 한 시간 동안 아버지만 부르짖어도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버지 하는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당장 내 상황이 다 풀리고 내 기분이 시원해지고 하지 않을지라도 주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55절 말씀을 보신다면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히 깊은 구덩이, 이 늪과 같은 것에 빠지면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들고 기도가 되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도무지 내 상황을 내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는 상황들, 우리 한 번씩 다 경험해 봅니다. 목회자도 그런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이고 우리 모든 다가 약함에 있죠. 바울도 자기 스스로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하며 탄식하였습니다. 사도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러므로 우리 약한 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만 우리의 약함을 또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졌다고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겠습니까? 우리를 저주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스스로 빠진 자는 스스로 헤어날 수 없기에 아버지라고 말을 하면 좋습니다. 여러분이 빠진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머물러 빠진 곳은 어디입니까? 주께 걸어가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56절에 보시면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에게는 귀를 막으시나 주의 자녀들에게는 귀를 여십니다. 그래서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가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는 당신을 인정해요 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 나는 주님을 믿어요, 주님 의지해요 라는 것이죠. 우리 따라 한번 합시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고백을 이 아침에도 하십시오. 느껴지지 않고 여전히 구덩이에 있는 것 같아도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시커멓게 타버린 것 같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도 우리 할 기도는 무엇이다?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뜻대로 행하지 않으실지언정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사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여러분 5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어떨까요? 우리 예레미야가 3장 5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저는 두 곳에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주께 아랫날에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 부분을 한번 제가 언더라인을 쳐봤습니다. 주님께 아랫날 기도한 그날에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평강입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 양들이여 주가 너의 갈 길 아신다. 마라의 달게 하시는 주 능력의 그 주님 너를 살리신다.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여러분 찬송 부르십시오. 성경이 와닿지 않거든 찬송과 가사를 부르십시오.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에게도 찬송 가르쳐야 되고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절에 항상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언젠가 목회자 세미나라는 곳에 찾아가서 제가 이렇게 스텝으로 섬긴 적이 있는데 그 뒤에서 개척교회 하셨던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당시 저는 제 인생에 무슨 개척이 있으랴? 라고 하는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목사였죠. 하지만 그때 그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이 왜 오셨을까 했을 때 제가 앞에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못 참겠더라고요. 콕콕 찔러갖고 목사님 왜 우세요? 그랬더니 무슨 사연이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개척할 때 이 찬양을 한없이 불렀대요. 이 평범한 찬송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떨치시고
바라볼 수 없는 미래를 확신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거친 파도를 다 잠재우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들리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마치 새기듯이 하나님 나를 안아주듯이, 그러나 내 분명히 아버지가 나한테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날에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이렇습니다. 어떡할까요? 막 기도해요. 근데 마지막에서는 주님 믿습니다. 오직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다 그걸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당신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우리를 얽어매셔서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제가 늘 여러분과 자주 나누는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 오늘 한 번 더 여러 번 말하고 싶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 주님을 부르십시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찬양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울다 웃으면 안 된다는 말 있죠? 우리가 항상 그래요. 하나님 죽을 것 같아 이래요. 마음에서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한 고비를 넘어가면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위해서 그러셨군요. 주님 정말 죄송해요. 주님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제 마음에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말씀으로 찾아주시고 찬송으로 응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냐라고 하신 그 말씀 제가 이제 신뢰할게요. 그리고 좀 지나면 또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죠.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어제와 다른 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날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의지하여 주께로 가십시다. 58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 내 심령의 원통함 풀어주세요. 내 생명을 속량하셨습니다. 내가 주께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믿음의 확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아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주님 내 마음을 송사 원한을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지난날의 상처와 원한이 많습니다. 옛날에 어떤 집사가 나한테 그렇게 했는데 평생 잊을 수가 없다. 자식을 앉혀놓고 평생 그럴 수가 없다.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사람의 원통을 풀지 못합니까? 왜 우리 인생에서 그 아픈 것을 계속 확인하고 살아갑니까? 자세히 보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의 상처와 아픔을 자꾸 확인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리고 그 슬픈 마음을 다시 소환해 와요. 10년 전의 일들을, 20년 전의 일들을, 30년 전의 일들을 지금 소환해서 그때의 감정을 지금도 또다시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울고 똑같이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깊은 구덩이 속에 들어가요. 자기 혼자의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죠. 제가 이걸 심리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원통함과 애통함을 계속해서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뭐여야 됩니까? 주님 내 생명을 속량하셨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이 쓴뿌리와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주님 가져가 주십시오. 예수님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진짜 믿음의 삶은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믿음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인생이에요. 나의 죄된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내가 진 십자가에 너의 죄, 너의 옛날의 그 느낌, 감정들 다 못 박아버려라. 그리고 그거 못 박지 않으면 우리가 50이 돼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평생 그 테두리 안에 있어요. 7살에 있었던 그 아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여전히 그 7살의 감성이 그 억울함이, 원통함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못 박는 방법밖에 없어요. 심리학으로는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떤지 드러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인문학적 학문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 왜 통계니까요, 그거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구나라는 것을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의 아픈 걸 치료하죠. 의사가 여러분 진찰하고 감기네요. 여러분 빨리 약 쓰셔야겠네요. 이게 여러분 성령에 거슬리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냥 인문학적인 통계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런 것들은 그냥 일반 은총으로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신다. 그 이유는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속량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애통함과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인생의 쓴뿌리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을 다시 날마다 살아가는 새 은혜와 새 삶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또 이분은 오늘 또 뭐라고 말했냐면 내 원수를 주목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3절인데요.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 여러분 그들이 이런 말을 하죠. 주님, 내 손에 내 재주를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발 강가에 나의 수금을 걸어놓고 한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애통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왜 그러냐면 끌려가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제사하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 신인 말뚝이 니네 야훼 하나님 이겼어. 세상이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믿는 세상신, 우리가 믿는 돈이, 우리의 권력이 너 예수쟁이들 니네 하나님 이겼어. 하나님 어디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술 따르면서 거기 옛날에 불렀던 그 찬송이나 불러봐. 여러분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이 여러분 어떻게 가라오케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속에서 하나님 제 재주를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했던 이 재주가 어찌하여 이 악기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가라오케로 쓰여야 됩니까? 어찌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야 합니까? 그들은 참 비참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 그들이 나를 주목하고 조롱하는 행위들 주목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조롱해요. 포괄적인 인권법이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의 신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여러분 굉장히 모면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십자가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주목해 주십시오.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주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66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보응해 주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용서를 받지만 악인들의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보응하십니다. 근데 그 보응의 방법이 뭐냐면 56절인데요.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이 얘기는 거만한 마음은 곧 저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온유한 자, 겸손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상황이나 자기 가치가 아니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는 여러분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이렇게 보는데 아무리 공부 못하는 애도 여러분 1, 20점만을 꼭 맞죠. 어쩌다가 얻어 걸리는 거 있잖아요. 1번으로 쭉 찍었는데 한 30% 맞고. 그런데 내가 다 풀었는데 다 틀린 거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로 찍으면 30%, 20%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그해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어요. 그 실패 현장에서 여러분 고기 이제 접고 이제 그물을 씻고 그날 이제 어업은 완전 망쳤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야, 내가 오늘 네 배를 좀 써야겠다. 설교단으로 청중들을 쫙 갈릴리 해변가에 앉혀놓고 배를 띄워서 이렇게 강단 삼아서 청중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그 해변가에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깊은 곳으로 가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 얘기는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기가 잡히는 어떤 어회 구간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그 정반대로 말합니다. 너 어업이 다 끝났지, 완전 끝났지, 너의 인생 끝났지, 오늘 어업이 끝나고 너는 소득이 하나도 없지. 근데 너는 내 말만 들어.
너 깊은 곳으로 가. 다시 그물을 내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아휴, 주님, 당신 내가 이 어업에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어업이 다 끝났지만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그게 여러분 포인트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내가 밤새도록 노력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는데 나의 선택, 나의 노력, 나의 어떤 지혜로움, 나의 평생의 기도 다 실패했지만 주님 말씀을 기대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몇 마리 나왔어요? 153. 모나미 볼펜 153이죠. 여러분, 153마리가 잡혔잖아요. 그리고 그는 털썩 주저앉아서 예수님께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죠.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나만 의지해 따라오는 사람이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패 현장에서 그물을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라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가 돼야 기도를 하지. 교회 갈 마음이 나야지 기도하지. 어떤 분은 내가 술 담배를 끊어야 교회 가지. 거꾸로 해석해야 돼요. 기도 안 돼요? 기도자에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할 마음이 안 생겨요? 예배당에 가셔야 합니다. 믿은 다음에 교회 갈게요. 가야지 믿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오리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의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여러분의 감정 풀어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선택과 여러분 지혜로 인생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러나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65절에 그들을 멸하실 때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당장에 막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자동차 불타고, 그게 아닙니다. 길 가다 자빠져 갖고 뭐 다리 부러지고,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진짜 저주는 뭐냐? 거만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사람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신방하고 또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위에 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이 없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 66절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길이 사십시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길이 사십시다. 예수님께서 성부를 향하여 십자가에 복종하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성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그 길로 걸어갑시다. 주여,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목이 곧은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셔서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과 새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께서 우리의 평강과 위로와 우리의 마음을 해결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로 나온 주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하늘의 복과 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의 열쇠는 예수께 있으니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